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 우리 서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 왕을 진멸할 때까지 쳐줄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이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네. 21절, 19절 잘못했어요. 21절 한 번은 맞아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들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와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워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때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보왕 여호와스가 전쟁에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와스는 3번이나 베나단을 쳐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는 했지만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승리는 했지만 승리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승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이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승리는 했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승리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철학 좋아하시나요? 철학 안 좋아하시죠? 철학 좋아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철학을 좀 공부한 남자로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면 제가 요즘에 유튜브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나폴레옹 개그 프로그램이었나?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하나 보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내 키는 땅에서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어떻다? 가장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이진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땅에서 재면 제일 작은 키라도 거꾸로는 하늘에서 보면 제일 큰 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기다린다? 맞아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살아가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죽음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이 결코
옳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요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장년이 되지 않을 거야. 좀 그렇지만 나는 나이가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우리 금요일날은 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중고등학교 때의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해야 할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냐? 안 했어요.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학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게임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축구 쉬는 시간마다 매번 축구를 했던 저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언제나 학생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그냥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 삶이요 중고등학교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취업을 하고 회사를 취업을 할 준비할 때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시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던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내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내일은 오갔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오늘만 살아가는 영원히 그냥 오늘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내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을 즐겁게 살자.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서 저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축구. 네,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1군 시작이 되면 저는 너무 피곤하죠.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잤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뭐예요? 축구하러 가요. 또 이제 와가지고 또 10분 동안 열심히 뛰었으니까 뭐 할까? 2교시부터. 네, 계속 그 반복하고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자마자 뭐 하러 가요? 축구예요. 그렇게 하고 학교 끝나면 뭐예요? 축구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안 피곤할까요? 피곤할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만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내 역할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이야기를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너네들도 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축구를 했던 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의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과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요 오늘 즐겁게 오늘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끝에서도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냐? 오늘 준비하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읽고만 끝내면 안 돼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에게 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시여. 오늘 본문은 누구의 마지막의 이야기? 엘리사.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엘리사가 마지막에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호와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떡하냐면 엘리사에게 급히 찾아갑니다. 그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찾아가서 슬피 울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왕은 엘리사의 죽음, 나이가 많아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가서 슬피 울며 나의 아버지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왕은요, 이 엘리사가 죽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먹고도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에후를 왕으로 삼았던 그 엘리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을 기대했기에, 사실 엘리사의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충격에 빠지며 슬퍼하며 엘리사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주죠? 여호와스를 이제 누가 도와주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이 시리아의 공격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시리아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가 슬퍼하며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요, 이 여호와스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가 나를 위해 슬퍼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리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활과 화살을 가서 오십시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라고요. 동쪽 창문에는 누가 지금 진격하고 오는 게 보일까요? 시리아가 네, 시리아인가? 맞죠? 시리아 맞죠? 네. 시리아가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활을 쏴라. 창문을 보고 저 공격해오는 저 상대편의 이방 군인들에게 화살을 쏘라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이요, 화살을 들고 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손을 포개요. 왕이 이러고 있을 때 왕의 손을 잡아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왕이 쏘는 화살,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누가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화살을 쏘면 저 시리아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들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이 전쟁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왕 앞에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리아 여호사스 왕이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화살을 들라. 화살을 듭니다. 땅을 치라고 하죠. 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3번 쳤더라. 네, 3번 쳤더라. 화살을 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 쏜 화살은 누구와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하고는 승리의 화살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승리의 화살, 그다음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 여호와스 왕이 악어 시리아를 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승리하는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쏘는 화살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화살이다. 그 승리의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땅을 치라고 했는데 세 번 치니까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에게는 더욱 세 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을 땅에 세 번 친 게 잘못일까요? 왜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 친 게 왜 잘못이에요? 왕이 엘리사가 10번 치십시오 했으면 10번 쳤을 건데 땅을 치십시오 하니까 열심히 땅에 세 번 친 거예요. 큰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에요? 승리의 화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살, 영광과 승리가 주어진 화살. 그래서 승리를 외칠 때까지 치는 것이고 그 화살은 세 번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땅바닥을 쳐야 하는 화살이었던 거예요. 승리가 임할 때까지 치는 화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치는 화살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호와스 왕은 세 번 쳤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는 이 화살을 치라는 명령에 주님의 승리 화살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형식적으로 세 번 쳤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에게 화를 당하였다. 엘리사가 화를 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세 번 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의 마음이 이 화살을 치면서 승리를 기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형식적으로 세 번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질문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세 번 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겠죠? 엘리사가 치랬는데 안 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세 번이라도 치는 게 낫겠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세 번을 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치는 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듣는 게 나을까요? 그냥 내 이거 들어야 되나 그래도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자 하면서 듣는 척하는 게 나을까요? 맞아요. 듣는 척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지는 않더라.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형식적으로 행하면 혼나지는 않는데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필요할 친구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주는 사랑 말고 지갑으로서 베푸는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는 척하면 됩니까? 네. 하는 척하면서 부모님도 알아요.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의 지갑이 어떻게 해요? 열려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예배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나요? 형식적으로라도 드리는 게 낫나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낫나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부모님이 기뻐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연다? 나이야? 지갑의 문을 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신다?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자, 우리 친구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꿈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 꿈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에? 나는 방해, 나는 아무리 병이 있을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아? 그랬을까요? 네, 순종. 엘리야를 보면 돼요. 엘리야의 마지막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꿈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분명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제 학생 때 저희 학생으로서 신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저는 놀기만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사의 신분에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에, 우리의 역할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기도. 좋아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 위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전심으로 예배 드려요. 나를 위해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찬양을 해요. 돌려봐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을 가졌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나는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야, 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뭐를 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가므로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나의 꿈은 무엇이다? 나의 행복, 나의 오늘의 즐거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했다? 축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꿈을 꾸며 승리하는 주의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감당하였고 승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스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이 시리아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25절 우리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이요.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하사엘의 아들 하나엘의 손에서 성읍을 도로 되찾았습니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와스가 전쟁에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와스는 3번이나 베타나를 쳐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여호와스는 결국
그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스 이후에 새로운 이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나요. 제2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나서는 주변 나라 못지않게끔 강한 나라가 돼요.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렸는데 그를 평가가 뭐냐면 무엇이라고 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들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승리는 한 것 같지만 그 승리 뒤끝에 그는 구원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와 반대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였고 그의 인생 끝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누리며 많은 것을 소유하며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근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성공은 하였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승리하여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은 갖지 못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더 멋지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 아이들이 찾고 그 비전을 이루며 그 비전 가운데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역할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며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거, 꿈을 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는 했지만이 아니라 승리하여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